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좀 여러분들 돈 쓰고 다니세요? 돈 좀 쓰고 다니세요? 저희 보니까 막 너무 든든해 죽겠어. 뭐 보니까 원래 사모님하고 저만 이렇게 무슨 민생지원금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미성년자도 한 명당 또 민생지원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쿠폰으로 다 넣었더니 사모님이 눈치를 채고 저 애들 건 어디 갔나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보니까 요 큰 마트는 또 안 돼서 이렇게 오랜만에 신창시장을 갔어요. 가면서 야 우리 돈 쓰러 가자.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딱 그랬죠. 그랬더니 수박도 거기서 하나 사고 또 족발도 싸더라고요. 족발도 사고 또 애들 장난감도 사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게 그 주차장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삼익 쇼핑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 차를 딱 대요. 그래서 그 주차증을 시장에서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이렇게 딱 제출하면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차를 댔다가 이제 그 과일 같은 거 딱 싣고 이제 가는데 거기 그 주차장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딱 줬더니 언제 왔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와가지고 여기 등록을 해야지. 몰랐어요. 그랬다 했더니 딱 이거 주차증을 딱 봐요. 그러더니 번호 몇 번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몇 번인데요? 그래서 가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대감도 이런 대감이 없어. 완전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접하면서 사람들이 참 가지각색이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격 어떤 분은 좀 완고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꼭 뭘 챙겨가려는 목사님이 있어.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 또 놀러 갔더니 놀러 가서 이제 커피랑 딱 싸왔는데 벌써 커피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다. 목사님 그거 같이 먹자고 갖고 온 거잖아. 나중에 갖고 가 나중에. 알았어. 자꾸 뭐 이거 남는 거지? 왜 또 챙겨가시게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 챙겨드려. 왜냐면 일산에서 작은 교회 하시는데 어디 큰 교회 가면은 무슨 서랍부터 여는 목사님이 있어. 그래서 저쪽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못 꺼내고 있어 벌써 또. 목사님 그만 좀 챙겨. 내가 챙겨드릴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지하철을 2시간씩 타고 다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중고차 찾는데 요즘은 중고차도 원체 비싸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챙기고 그래. 그러면 제가 수박도 챙겨드리고 커피 같은 거 남으면 그 목사님부터 챙겨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각자들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대하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하는 거, 또 우리는 또 사회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하는 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중년의 분들이 TV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대요.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래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 산속에서 혼자 사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사는 모습들을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그 산속에다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나무 집도 딱 져놓고 어떤 분은 돌집도 져놓고 앞에는 저 연못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도 넣어놓고 또 논과 밭을 일구면서 자급자족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손재주 있는 분들은 뭐 아주 근사하게 궁궐을 만들고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참 보기는 좋은데 이 아나운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사연을 물어봐요. 사연을 물어보면 왜 이렇게 산에 오셨어요? 그러면 뭐 중소기업 임원도 있고 사업을 하던 분도 있고
또 유능하게 하던 분인데 여기 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사기당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산에 들어온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느끼죠. 또 이번 주에 또 뉴스도 있었는데 요 쌍문동 뒤쪽인데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빌라예요? 그랬더니 40평대 빌라가 많지가 않은데 빌라에다가 누가 폭탄을 설치를 해놓고 또 자녀들하고 생일 파티 중에 그 자녀를 또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참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직 원인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틀어진 문제 속에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마터면은 우리 쌍문동에 폭발 사고까지 볼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발견이 돼서 그 폭탄을 해체하고 또 그 범인을 잡게 됐습니다. 이건 뭐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안 보는 사이도 되고 그렇게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가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한번 봤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처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을 분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관계라는 측면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상처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30여 년 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통의 관계를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들을 보며 우리 이 사회적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관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동안은 항상 쫓기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지금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자가를 소유하지 못했단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도처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도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를 쳐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한테 뭐를 다 빼먹을 생각만 하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이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죠. 가룟 유다와의 관계가 우리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가장 가까웠고 신임이 두터웠던 제자가 뒤통수를 치고 그의 배신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그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출신은 가룟 사람 유다란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있는 유다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함께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 마태를 두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도 그 능력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둘둘씩 마을로 보내서 전도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전도를 같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노방전도도 하고 기름을 발라서 아픈 병자에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그렇게 전도도 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회개도 담당하고 돈주머니도 맡았던 이 신임이 두터웠던 유다, 유능했던 사람 유다. 이 유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자기 발로 직접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자기가 찾아주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아주 능멸하는 처사이죠. 그러면 이 은 30은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은 30은 한 죄수의 몸값 정도가 된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팔았고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은 30을 그는 받았을까요?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돈은 예수의 모욕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죠. 그렇게 막역하게 지냈고 그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그렇게 친숙하게 마음을 주면서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증오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관계로까지 변질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렇죠?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어쩜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얼굴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알량한가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믿었던 영원할 것 같은 사랑과 우정도 변해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주 위선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안 봐버릴 수는 있잖아요. 안 봐버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속이려 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아주 저열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려 하는 것입니다. 이 팔았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낯설 텐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고소권으로 보면 돼요. 이 법정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고소한 첫 번째 고소자가 유다가 되고 예수는 이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로마 정권을 위협하기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음이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에 의해서 어거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법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선봉장으로 선 사람이 누구다? 유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이 배신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다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유다를 대할까요? 저라면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어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뺨을 한 대 팍 후려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유다가 참석해요. 참석하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떡을 나눠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떡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알았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몰래 대제사장 찾아갔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 그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판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베드로서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또 요한도 그럽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예수님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의 차례가 딱 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딱 위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죠. 그럽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요. 누가 그런단 말입니까? 베드로서부터 그래요. 제 생각엔 베드로의 성격상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요한 차례가 옵니다.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차례가 딱 됐을 때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다 그런 거예요.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딱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왜 예수님은 끝까지 이럴까요? 이미 돌아섰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아예 팔아서 죽이려 하는 유다를 보면서도 예수님 왜 이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든 구하시길 원했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든 구원하시길 원했던, 성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했어야지. 주님, 제가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제사장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제가 기회를 엿보려고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양심이 찔리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사랑의 손길까지도 저버리며 그는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는 그 방을 뛰쳐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거기서 아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군인들하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밀란의 소유도 없을 것이니까 잡으면 됩니다. 대신 그 겟세마네 동산은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볼에 입 맞출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됩니다. 라고 그런 계획까지 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군인들을 이끌고 그는 가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가장 비열한 장면이에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행태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대할 때 전혀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랍비여 안녕하셨습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평소에 안고 입 맞추던 그 인사법대로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친구여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자 그 뒤에 있던 로마 군인들은 저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포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가 예수님을 무죄한 가운데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그대로 따라가셔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시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렇게 나갔던 유다가 잘 살면 좋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자마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됐는데 이제부터 유다는 자기가 행한 그 모든 비열한 방법과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그 고통과 예수를 대했던 그 눈빛 하나, 예수님의 그 말 하나,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자괴감과 죄책감에 휩싸여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 휘몰아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것이 관계 속에서 처한 고통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으면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3가지 설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엄한 일들만 하고 다니니까 예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이렇게 코너로 몰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기적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순간 하늘에서 뭐 번개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로마를 뒤엎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책동하고자 그렇게 했다 하는 설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그는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했던 그 죄 그대로가 나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 내가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준 그 상처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 그대로가 나에게 온 거예요. 유다가 왜 죽은 줄 알아요? 유다가 왜 죽었을까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그 양심의 가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돈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돈 갖고 뭐 사고 싶은 거 사야지. 근데 그걸 성수에다 던져버립니다. 왜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또 제자 11명이 이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배신했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아주 비열한 방법을 통해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된 우리 예수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락방까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뭐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나도 비열한 방법을 생각한 적이 없나요? 나도 비열한 방법으로 내 이웃의 고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나도 나의 술수와 나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쉽게 돌입기는 관계입니다. 가장 상대를 아프게 하려 돌변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남을 조종하려 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깔아 뭉개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든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대해서 그 사람을 눌러 여러분이 밟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 기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느꼈던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되고 내가 행했던 일을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다. 정죄됨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감, 이 자책감과 자괴감, 또 스스로 이 후회하는 마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당했는데 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 알량했던 제자들 하나하나 야 베드로야 네가 내 눈앞에서 나를 그렇게 3번 부인하냐? 야 저리 가 저리 가. 보기도 싫어. 야 요한아 너 그렇게 내 사랑받다면서 옷도 안 입고 뻘거벗고 도망가냐? 잡힐까봐? 제자들이 다 그렇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입 맞추고 군인을 대동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까봐 예수님 따랐다가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배신해버리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또한 나한테 뭐 떨어진 게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자애로운 미소와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나는 너 그렇게 사랑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왜 주사랑교회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있고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머리숱을 세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맺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진실한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